오늘은 어떤 것이 우선순위이고 또 정상인지 또 비정상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고 또 집사와 장로가 되고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착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닙니까? 이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이것이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육신의 생각인 경우가 많고 또 신학교에서 잘못 배운 것이나 또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더욱 그런 모습이 심했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사사건건 다 토를 나르며 예수님께 바락바락 대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처럼 종교적이고 또 전통적인 것에만 매여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일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많은 것에 부딪혀 왔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말합니다. 목사님,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좀 이상해 보여요. 목사님,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닌가요? 왜 꼭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또 거듭나야 한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나요? 병들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 받고 병원비를 내고 수술을 받는 것이 옳지 않나요? 그런데 왜 안수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나요? 찬송은 그냥 편안하게 부르면 되지 않나요? 많은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고 또 오케스트라와 또 수십 명, 수백 명의 성가대가 가운을 입고 노래를 부르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닌가요? 왜 찬송을 할 때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찬송을 해야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고 말하나요? 찬송은 그냥 내가 즐거워서 하나님께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마음으로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근데 김일봉 목사님은 자꾸 찬양을 인도하는 리더나 또 찬양팀이나 비록 성가대원들까지도 1시간 이상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라. 또 리더들은 최소한 한 3시간 이상은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하면 그 찬양 가운데 단순한 감동이나 그런 마음의 성령님의 그런 감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서 악한 영이 떠나고 병이 치유되고 또 그들의 굳어진 마음들이 상한 심령처럼 깨어진다라고 말씀하나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성경에는 기도하고 찬송하느라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찬송만 10시간 불러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는 찬송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느라. 근데 그 기도 소리를 예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또 작은 소리로 찬송한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찬송하다 라고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감옥에 나타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풀리고 옥문이 터졌습니다. 바울과 실라만 풀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풀린 것이죠. 기도하고 난 이후에 찬송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육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그리고 찬송을 할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 엄청난 그 기름 부으심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에는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누구에게 자신을 보이셔야 할까요? 베드로 아닙니까? 요한이 아닙니까?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그 요한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했는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장 빨리 나타나셔서 그의 멱살을 잡고 이놈 괘씸한 놈 왜 나를 배신했냐 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하시든지 뭐 그래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그 나사로에게 내가 너를 살렸던 예수인데 내가 죽었다가 또 부활했다 하고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느냐 라고 하면서 나사로에게 자신을 가장 먼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또 그 외에도 뭐 소경 바디메오 또 니고데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신 것은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2해 동안 혈루증이 걸려서 알타가 치료받은 그 여인에게 먼저 나타나서 나는 신유의 능력을 지금도 행한다. 그리고 나는 부활의 권능으로 내가 살아났으니 신유의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다가 고침받은 너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문둥병으로 깨끗함 받은 그 10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든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이 먼저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보이시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이렇게 하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7 귀신을 쫓아낸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또 여러분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보통 7 귀신이 쫓겨나가면 이름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라사 광인처럼 그냥 뭐 귀신 쫓겨나가는 어떤 한 사람이다 어떤 두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이라는 이 문장과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의 이름이 항상 붙어서 나옵니다.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들의 소유로 예수를 섬겼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안수에서 막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또 귀신이 온갖 막 떠들다가 또 가래를 뱉고 그냥 거품을 물고 뒤로 까무라치고 그러면서 저기에서 귀신이 쫓겨나왔어요. 그냥 깔끔하게 손을 얹을 때 팍 한번 넘어지면서 귀신이 쫓겨나오면 좋을 텐데
그렇게 쫓겨나간 사람도 있고, 또 거품을 무는 사람도 있고, 또 가래를 내는 사람도 있고, 기침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품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앞으로 쓰러진 사람도 있고, 뒤로 쓰러진 사람도 있고, 어쨌든 또 뭔가 막 시끄럽게 떠들다가 나가는 귀신도 있고, 여러 방식으로 귀신이 쫓겨납니다. 여러분, 7귀신이니까 7가지 방법으로 쫓겨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마리씩 쫓겨나갔을 수도 있고, 한 번에 7귀신이 다 쫓겨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귀신이 쫓겨나간 그 막달라 마리아 자신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귀신 쫓아내고 사람들을 안수해주면 그 사람들은 올 때는 멀쩡하게 왔다가 갑자기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고 쫓겨나가니까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간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라사 광인에게 예수님은 너는 집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네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간증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 쫓겨나간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너에게 행하셨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또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귀신 쫓겨나간 것은 우리가 간증해야 될 일이지 숨겨야 될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귀신 때문에 끌려다니면서 자살하고 유산하고 낙태하고 또 암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혹이 생기고 또 온갖 음란하고 살인하고 자살하고 별의별 고통을 다 겪습니다. 갑자기 부도나고 또 자기가 재산을 다 사기당하기도 하고 잠을 못 자고 또 막 가위 눌리고 온갖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 4000년 동안 한 번도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성경에 그런 기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악기를 연주할 때 사울에게서 악한 신이 영이 떠나갔다고 되어 있지만 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그때부터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했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또 그라사 광인에서 귀신이 쫓겨났고 예수님께서 해질점에 수많은 빅는자들이 와서 그들이 일일이 다 안수할 때에 그때 많은 사람에게서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군능으로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전에 있던 수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이 귀신이 쫓겨나간 것을 보려고 했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다. 그런데 이것을 너희들은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서 복을 주신 것이고 이것이 나 예수가 온 이후로부터 나타나게 된 하나님의 나라가 군능으로 임했다는 사건이다. 천국은 열렸고 그 천국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정체를 드러내고 쫓겨나가는 것이니 이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일이냐. 여러분, 혹시 자신에게서 목사님이 안수해 주어서 귀신이 쫓겨나갔습니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숨겨야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간증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내가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이 막달라 마리아를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이 여인도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암에서 나오면 감사합니다고 헌금도 합니다. 또 교회 와서 봉사합니다. 근데 귀신이 쫓겨나오면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또는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숨기거나 또는 평생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여러분 그 교회 아예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준 목사님께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목사님이 귀신을 쫓겨나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예수 이름으로 안수도 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명령도 내리고 꾸짖고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이 떠나게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에게도 여러분 등을 돌리거나 배신하거나 또는 떠나거나 숨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하듯이 또 주의 종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었을 때 그 주의 종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안수해주는 사람, 기도해주는 사람, 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그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들에게 10원도 돈을 받고 제가 안수해준 제 생각에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제가 모르고 그랬을 수는 있겠지만은 제 기억에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할 때 저는 10원이라도 그 감사금을 내면서 거기에 안수받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 그것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하는 일이지만 안수받기 위해서 그 대가성으로 제가 감사헌금을 받거나 그렇게 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언을 받고 싶으면은 여러분 감사헌금에다가 예언 받고 싶은 기도 제목 같은 걸 적고 또 이렇게 감사함을 드리면 그 봉투를 들고 기도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전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수하는 것은 제가 돈 받고 안수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하지만 그 사역할 때 항상 구분을 시킵니다. 이것은 등록비입니다. 이것은 책값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께 감사금 드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사금을 드리십시오. 또 이것은 또 11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원금을 드리십시오. 구제원금을 드리십시오. 이것은 선교사님 식사비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시킵니다. 근데 안수 받으려면 단돈 1,000원이라도 이렇게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돈을 받고 제가 안수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0만원, 1억, 10억, 100억, 1,000억, 수천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헌금입니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등록비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등록비입니다. 그러나 안수받기 위해서 병 고침 받거나 귀신이 쫓겨나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기 위해서 돈을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수받기 위해서는 돈을 10원도 안 내야 됩니다. 어제도 한 분이 와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감사금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감사금 드리는 것은 드리십시오. 그러나 제가 안수하는 데 있어서 헌금을 드리고 안수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드리는 것이고 안수는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제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헌금 많이 하십시오. 1,000만원, 1억, 10억, 100억, 수천억 하십시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다윗은 금 10만 달란트, 한 달란트는 20억입니다. 10만 달란트는 200조 원입니다. 다윗은 그 정도의 헌금을 드렸고 솔로몬에게 너는 더 많이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도 좀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1,000원짜리, 100원짜리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저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작년에 10,000원 드렸으면 올해는 20,000원 드리세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진보를 보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감사금 드리는 것도 진보를 보여야 합니다. 작년에 5만원 드렸으면 이제 10만원 드리든지 아니면 6만원 드리든지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11조도 드리고 12조, 3조, 5조 그거는 본인들의 은혜에 따라서 본인들의 결정에서 할 일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1조입니다. 12조를 드리는 사람도 12.5조를 드리는 사람도 12.9조를 드리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더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12.9조를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100억을 주시면 90억을 12.9조로 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풍요로 마음을 가지고 많이 드리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도 또 참여도 드리고 또 식사도 대접하고 또 그분들이 옷도 사드리고 또 건축한다 그러면 땅도 사고 건물도 지을 수 있도록 또 헌금도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은 어떤 분이 그분에게 와서 2억을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1억을 헌금하고 그 다음날 또 다른 분이 와서 또 1억을 헌금하고 그래서 해외에서
그 땅을 사고 또 거기에 성전을 건축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됐다.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선교헌금도 1억도 드리고 10억도 드리고 100억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그렇게 많이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하루 한 끼 먹고 그렇습니다. 옷 입는 거 여러분 옷을 내가 10벌 100벌 입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벌 가지고 입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도 내가 10대를 몰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한 대밖에 못 몰고 다닙니다.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헌금하는 것은 귀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이렇게 헌금하는 것도 그렇게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만약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김열방, 얼마나 이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이 놀라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이 평생에 간증해야 될 일입니까? 저는 이런 것을 경험하면 책으로 쓰내고 또 간증을 할 것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던 중에 이 일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여러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귀신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또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러면 나는 절대로 이렇게 제 아들처럼 하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믿지 않았는데 우리인들 다를 바 있겠습니까? 우리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면은 왜 믿지 않느냐, 왜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냐 하고 꾸짖으실 것입니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시골교회, 또 개척교회, 또는 도시교회, 또는 한 선교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돌아다니는 그런 꿈과 환상을 가져야 됩니다. 온 천하에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도 가만히 기도하지 않고 온 천하에 다니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인도, 필리핀 전 열방을 다니면서 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열방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열방을 놓고 기도하시고 열방을 놓고 또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기 바랍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만민에게라는 것은 모든 민족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어로도 중국어로도 일본어로도 복음을 전파한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50년 동안, 7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해도 오늘부터라도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언어를 구하고 권능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치유를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120세까지 사는데 앞으로 50년 동안, 앞으로 7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내 나이가 50이라 할지라도 120세까지 살려면 앞으로 70년을 더 살아야 되고, 내 나이가 70이라도 120세까지 살려면 50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큰 꿈을 가지고 환상을 봐야 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늙은이들이 꿈을 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도 현상을 따라 살지 말고 환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현상은 손에 돈이 없어, 현상은 나는 몸이 안 좋아, 현상은 나는 공부를 못해, 현상은 나는 가문이 안 좋아, 전부 이러면 현상입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현상을 따라 살지 말고 환상을 보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았다고 믿고 환상을 보면서 앞으로 달려가라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라. 자녀들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멀리 내다보면서 예언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시편이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을 전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열방을 구해야 됩니다. 열방의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처럼 세계 비전을 가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냥 먹고 사는 거에 비해서 고만고만하게 살다 끝날 거야. 그것은 비정상입니다.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것이 정상이고 믿지 않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정죄를 받게 됩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정죄하고 또 그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죄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음받았기 때문에 죽으면 천사들에게 떠받들려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제가 한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 일어나라 했습니다. 그러자 한 10명 넘는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또 기도받으면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김일방 목사님, 설교 메시지는 참 좋았는데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일어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합니까? 이들은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고 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장로 아들이라도 또 목사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신학교하고 학위를 받고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장로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일어난 사람 중에 장로 아들이 있고 목사 아들이 있고 또 장로님도 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고 지금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겠다.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내가 죄사함 받았는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도와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다니는 장로님 중에 50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또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이 만약에 죽어서 지옥 갔다면 그 50년 동안 함께 있었던 목사님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언제 구원받았나요? 언제 성령을 체험했나요? 언제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았나요? 그런 것을 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의 말씀이 정상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비정상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신학 교수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것이 정상이고 안 따르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입을 열어서 사용하는 것이 정상이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자꾸 들먹거리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빚는 자에게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것이 정상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정상이고 귀신을 쫓아내지도 않고 귀신이 쫓겨나가지도 않고 끌고 다니면서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 정상이고 방언을 말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뱀을 집어 올리며 이것이 증상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지 않고 뱀이 기어다니게 내버려 두는 것이 비증상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독을 마시는데 해를 받지 않는 것이 증상입니다. 해를 받는 것은 비증상입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이것이 증상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지 않고 병원에 가보세요. 이렇게만 말하는 것은 비증상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또 안수 받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꾸짖고 이것이 증상입니다. 그런 즉 나으리라. 낫는 것이 증상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친히 함께 역사하사 끝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정상입니다.